그래서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묶음이고, 여름절기, 맥추절, 그다음에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에 예, 수장절. 요 세 절기가 한 묶음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절기 가운데 아직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절기가 나팔절, 어쩌면 속죄절, 어쩌면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곱 절기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중간 여름절기인 맥추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봤죠. 그래서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세 번. 여기서 세 번이라는 말은, 번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번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걸음들이란 단어거든요. 걸음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를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라. 그러니까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행동하라. 행동해서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여기서 지키라라는 것은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원어적으로 말하면 미완료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시작되었으면 이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미완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계속돼야 될, 물론 이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의 모습들이 절기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유월절 지키고 있어. 저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 지켜야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런 그런 절기 지킴이 아니라, 내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구나. 야, 내 그만둔 죄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라는 것이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그런 카멜 되게 마탱이 없는 이런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지시할 동안을 기간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기간이 무교절인데, 이때는 뭐예요? 정말 내 육신의 소욕들, 옛사람의 성품들을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무덤 속에 있는 거, 무덤 속에. 그리고 소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실절을 이룬 자다, 초실절을 겪은 자다, 경험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오늘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천황 앞에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하셨죠.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마귀는요 늘 얘기하지만 죽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한테는 까짓거 죽으면 천국이지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오전 설교 때 그런 9시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볼테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면서 19세기 이 양반이 떵떵거리면서 말이야 50년 뒤에는 성경책 없어질 거고 교회가 없어질 거고 성경책도 없어질 거야 막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죽을 때는 막 나 좀 살려주면 내 재산 절반 뚝 잘라줄게 이럴 정도까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죽을 때 나는 죽어도 지옥 간다라고 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이게 스위스 제네바에 그 사람이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이 성서공회 창고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부인했던 그 사람의 집이 성서공회 어떤 창고로 쓰여지면서 성경책도 보관하고 이런 집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집을 나중에는 박물관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도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죽음이 막 두려운 거야. 죽으면 이 세상 끝인데 막.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지고 죽으면 다시 살면 되지. 나는 그래서 죽음 때문에 담대해진 겁니다. 죽음 앞에서 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근데 마귀는 죽음을 두려움의 존재로 막 대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월절을 겪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내 죄산 받았다는 확신. 두 번째, 내가 무교절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산 인생이 됐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에 너 아닌데?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 사람은 무교절을 겪은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고 그래 나 집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한 잔해 한 잔해. 옛날에 그랬는데 나 이제 끊었어. 한 잔해. 저 사람 쟤도 집사잖아. 쟤 마시는 것 봐. 그 사람 아직 무교절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무교절 했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무교절이 이루어진 사람. 근데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초실절이 이루어진 사람. 오늘 네 번째 절기는 오늘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 이 맥추절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상반기 동안에 맥추절 그 초실절에는 보리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절기예요. 이때는 무교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 누룩이 없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을 상징. 근데 맥주절에는 누룩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부패의 상징이거든요. 이것은 죄된 우리. 전에 여러분 다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에 대한 은혜. 이걸 기억하는 것이 이 맥주절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의 은혜에 대한 부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 동행의 은혜에 대한 부분, 요 세 가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요 맥주절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 모임 때 5가지를 한번 상반기 동안에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봐서 우리 톡방에다 올려가지고 우리 집사님 이런 은혜 이런 감사를 누리고 있네 이런 감사 고백 적어보지 않으면 그만 흘러가거든요. 적어보면 맞아 이렇지 라고 생각이 나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 모든 거 감사. 이런 찬양도 있지만 모든 거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볼 수 있으면 이렇게 적어보면 맞아 그렇지 구체적으로 이런 감사가 있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운데 절기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성지를 순례하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절기가.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질급주를 셀지니 하면서 10절 신명기 16장 10절 신명기 16장 10절 보면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그랬죠. 7.7절 이 절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단어예요. 자 이거 원어 사색 오늘 묵상을 다시 보면서 화면 전환시켜 주세요. 이 조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첫 번째 19절 말씀 보면 7줄을 셀지니 그렇지 않아요. 셀지니 그래서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셀지니 세다. 이 세라는 말이 티스파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사파르라는 단에서 와서 원어가 다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지킨다라는 그거가 미완료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사파르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이 디스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한다. 그러니까 7주를 셀지니 세라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 둘 셋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석의 가치를 아주 매기듯이 꼼꼼하고 소중하게 계속해서 계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연초에 벌써 이번 주가 27주 27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27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매주를 어떻게 우리가 아주 꼼꼼하고 보석의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우리 주일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렇게 주일을 맞이한 사람한테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의미 있고 감격이 넘치는 주일이 될 수 있지만 뭐 맨날 가는 주일 오늘도 가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7주를 세는 사람이 아니야. 셀진이 이랬는데 이 사람은 세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곱 줄을 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센다는 의미가 꼼꼼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꼼꼼하고 소중하게 계속해서 계수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아, 지난주 설교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위해서 묵상해 봤는데 과연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했지?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내 풍랑, 야, 지난 한 주간도 풍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풍랑을 주님이 이렇게 잠잠해 주셨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목장 모임 때 사실 은혜를 나누고 이러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은혜 나눔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요게 뭐예요? 일곱 줄을 셀지니 할 때 그 세다라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 줄을 세는 그런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매일 매주를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게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돌 항아리 여섯 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죠. 돌 항아리 6개인데 물을 채우라 그럴 때에 하인들이 어떻게 채웠다고요? 대충 채웠어요? 아구까지 일본 말로 이빨에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이 저기서 카운트하는 셀진이라는 그 단어는 매일매일 삶이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기회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셀진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좀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날, 즉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예수님 죄사함 받았지, 이 구원의 확신의 날을 그렇게 시작해서 무교절, 내 옛사람의 상품이 죽어지는 그건 기간이 무교절,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했지, 난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야 라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맥주절까지 5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카운트 세라라는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성도의 삶에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은 없어요. 하루하루 베푸신 일상의 은혜를 보석처럼 귀하게 세어보는 사람만이 맥주절의 진정한 감격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금방 가잖아요. 한 주간 어찌 빨리 가는지 몰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주간이 금방 가긴 하지만 그 한 주간의 삶을 내가 그냥 허투루 막 흘려보내는 그런 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하셨네 라는 것을 꼼꼼히 한번 체험하고 체크해 보라. 그런 의미가 구절에 있는 셀진이 세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다. 두 번째 10절에 아까 절기라는 단어가 하그라는 단어인데 이 하그라는 단어가 하가그라는 그런 이 단어에서 왔어요. 하그라는 것은 명사고 하가그라는 말은 동사인데 동사에서 왔는데 이건 순례, 절기를 지키다, 순례하다, 성지순례하다. 그러니까 성지순례하려 그러면 그 성지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새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은 결국 뭡니까?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죠. 행동이.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 속에는 우리의 행동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 모임, 순례절기를 의미하는데 절기를 지킨다는 건 반드시 순례의 움직임이 있는 행동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각이 없는 자연 만물인 이건 넘어가야 되네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7절을 지키다라는 말은 아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아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조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만 하거나 형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실제로 만들어내고 성취하다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라는 행동 자체가 우리 맥주 감사 줄이니까 감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지어내는 것. 내 삶 속에도 감사를 드러내야 되는데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분량을 기억하고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과 헌신으로 감사를 실천하여서 뭐하라? 완성하라. 이게 아사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키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아사라는 건 메이킹,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천해서 완성해 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강력한 행동적 촉구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뭐 하는 거다?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인치는 역사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0명의 문득병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천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죠. 내가 감사했다면 그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까? 이번 주에 내가 교회 와서 내가 10분씩이나 기도하리라. 그냥 예배당 그쳐 와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3층이니까 높아 그냥 말레가 아니라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그래 오늘은 예배당 들러서 내가 5분 기도하고 가리라. 이런 거죠. 요즘 뭐 주일 예배로 못 나오지만 우리 금갑순 성도님 어저께 우리 매일같이 사모님하고 집사람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이제 토요일 날은 뭐 준비하는 일 바쁘니까 토요일 날 안 오셔도 돼요. 그랬더니 네 하고는 어저께 왔더라고 또 와서 저 밖에 로비에 앉아가지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저쪽 소파에 앉아가지고 오늘 막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그렇게 그게 뭐예요? 감사를 실천하며 완성을 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냥 지난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가 50년 만에 만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집사람이 토요일 날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감사를 막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꾸역꾸역 3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완성시키는 거, 완성시켜 보여드리는 거. 요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의 그 사람 그런 것도 모르지만 그 사람 그런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3, 14, 15, 16, 17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에 한번 도전 안 해보실랍니까? 도전해 보시겠죠? 어떻게 시원찮아 대답이? 대답하자니 해야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하리라.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내일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곧바로 하면 여러분들 몸살 날 것 같아가지고 준비 운동 좀 하시라고 6, 7, 8, 9 쉬고 다음 주 13, 14, 15, 16, 17 5일 동안 하반기를 정말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내가 한번 만들어서 감사를 성취시켜 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수예배 금요예배도 도전해서 같이 한번 기도에 이렇게 자리에 같이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곽 시사님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겠네. 그죠? 지난주에 오토바이도 고장났다고 해서 뭐 하셨어? 금요일날? 기도 않고? 어디서? 같이 나와서 해야 장작불은 혼자서 이렇게 불 태우는 것보다 장작불 이게 더미 속에 넣으면 훨씬 저기 됩니다. 오토바이가 없어가지고 못 나왔구나. 그치. 그럼 뭐 전화를 하시면 이제 모시러 가지. 아무튼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우리 공예배니까 수예배, 금요예배 이런 데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갈게요. 이건 미림의 자세가 아니고 시간을 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1번 시작. 50일을 아까 계산해라고 했죠? 카운팅 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시작. 아멘.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으로 수확하는 그 수확이 가장 빠른 수확이 그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보리거든요. 보리. 그게 첫 수확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때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마무리될 쯤에 이제 밀을 마지막으로 수확을 하면서 맥주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50일 동안 이틀 동안 우리 얼마큼 했어? 4월 동안 우리 몇 마지기 뱄어? 일주일 동안 몇 마지기 뱄어? 이 카운팅 해가면서 매일매일 날짜를 세며 맥주절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하며 진단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냥 그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맞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였지. 여러분 잠자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런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건 자, 축복의 시작뿐만 아니라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성공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의 삶을 기도로 조율하라라는 그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간증해서 세서 50일을 맞이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지 않으면 올해가 오늘이 40일째야 42일째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카운팅을 제대로 해야만이 날짜를 알 수 있는 거죠. 2번 시작. 네, 재물을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하신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건 뭐냐? 헤아려에 해당되는 원어적 의미는 받은 복의 분량에 비례하여, 헤아려는 비례해서, 즉 억지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보고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만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크기를 스스로 깊이를 새겨보면서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만큼의 예물을 드려라라는 얘기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의 액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의 깊이다. 남과 비교가 아닌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경험한 일상의 은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드리는 자원함이 가장 복된 예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떤 사람은 볼 때 나는 열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100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100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똑같이 남기는 비유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특별히 이제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그 은혜의 깊이, 은혜의 분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졌는데 한 사람은 짱 박아두고 한 사람은 어때요? 2달란트 남겨,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기잖아요. 이건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은혜의 깊이를 말하는 거야. 감사의 깊이. 어떤 사람은요 1,000원을 주면 그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1,000원 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 날 거지로 보세요? 1,000원짜리 달랑 한 장 주고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1달란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줘도 감사합니다. 이 1,000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까? 이런 사람은 2달란트 내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즉 은혜의 분량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2달란트만큼 5달란트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액수가 아니라 감사의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어떤 사람은 요만큼 받아도 이만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하나님 은혜를 요만큼 주셨는데 요만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헌금을 많이 했어.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액수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최선을 이 정도 드리는 것도 난 최선이다. 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물론 뭐 교회를 다녀도 꼭 헌금을 드리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내 삶 속에 헌금 드릴 돈은 없는데 막걸리 마시고 담배 필 돈은 있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 못 끊어가지고 막걸리 사 먹을 돈은 있어. 그런데 헌금을 돈은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죄송해요. 헌금 드릴 돈이 없네요. 근데 보면 막걸리 사 먹고 있어. 그래도 뭐 담배 피워 먹고 있어.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담배 두 갑필까 한 갑피고 그걸 아껴서 하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막걸리 사 먹을 또 이틀에 한 번씩 먹던 거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나머지 아껴서라도 드려야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할 것은 자기에 대해서는 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것 인색해.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카운팅이 안 돼요. 매일매일 카운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개수가 안 돼, 개수가. 초실절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카운팅이 돼야 맥주 감사절이 나오는데 매일매일이 그게 카운팅이 안 되니까 그냥 난 뭐 이미 구원받고 천국, 내 이름은 천국에 뭐 기록돼 있으니까 이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유월절에 임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무교절, 초실절에 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모습이 있겠어요? 결국 그러지 못하죠.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카운팅이 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그런 자기 돌봄 이게 매일매일이 점검이 되어져야만이 맥주절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3번 시작. 그렇죠. 11절 보니까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천대받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녀와 레인들은 가까운 울타리 안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비, 개, 고아,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권리도 보호막도 없는 건 소외계층이에요. 소외계층.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때요?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끼리끼리 공동체가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때로는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섞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모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에 모이면 끼리끼리 모임이기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큼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어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추수의 축제는 그 어떤 소외도 차별도 없애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물질적 영적 축복을 나 혼자서 독점하지 않고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흘려보내어 함께 웃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맥주절을 완성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곽상희 집사님이 커피를 한 10잔을 타시던데 타가지고 나눠주죠. 우리 왕성교회에서 커피를 제일 타신 분 일회용 커피이긴 하지만 팍 나눠주시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막 타주는 거죠. 타서 막 해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중에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이렇게 타줘보기도 하고 커피 한 잔도 베풀어 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어때? 직장에 가지고 먼저 커피 이렇게 한 잔씩 사 주시고 요즘 뭐 밥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씩 먹는 것이 또 유행처럼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베풀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번 시작. 네, 그 이유는 뭘까? 시작. 네, 여러분 종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말하는 종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을 종이라 그래. 내 소유가 없어. 내 소유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 만나를 먹고 살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잖아요.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이 소유를 내가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소유를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의 수고로 내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자인과 동시에 내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어때요? 그 여인네들이 자기 소유로 섬겼다고,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고. 그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지금 번듯하게 씨를 뿌리고 제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내 것이 있는 거야. 내 것이 있는 거야. 막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월세 살고 전세 살다가 자그마한 꼬박마한 방이라고 내 것을 소유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어떤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처럼 맥주를 지키면서 느닷없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아무리 쎄빠지게 일해도 애굽에서는 자기 것이 없었잖아요. 전부 다 애굽 나라 사람 것이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비로소 내 것이 생긴 거예요. 내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 것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치,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은혜지. 이걸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비참했던 과거와 은혜로운 현재를 대조할 때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터져나오는 진짜 감사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참 이 험한 세상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쩌다가 참 어제 그저께도 전도하는데 60대 후반쯤 된 아줌마였나 와서 또 그렇게 막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를 하면서 막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둥 막 그러면서 예전에 얼마 전에도 그런 여자가 있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한 적이 있는데 막 방해를 해 가지고 이번에 와가지고 보니까 몸뚱아리는 투석해가지고 막 이런 혈관이 특히 막 붉어지어 있고 막 이러면서 나는 혈액 투석 환자예요 이렇게 목걸이를 또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와가지고 시끄럽게 전도한다고 허락받았냐는 둥 신고했냐는 둥 집회 신고를 했니?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1인 시위 1인 집회는 신고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줌마. 그랬더니 포도 한참 가다가 너희 또 사람 다니는 데인데 왜 방해를 하고 있냐는 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어. 어떨 때는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했는데 막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영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수고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더 많기는 해요. 더 많기는 해. 그래서 가다 말고 차라도 한잔 이렇게 따뜻한 거 시원한 거 막 사다 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또 감사하기도 하는데 의외로 가끔가다 그런 사람도 있어. 와서 이상하니 태클을 걸어. 팍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그러면 막 법이 어쩐 눈이 저쩐 눈이면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영혼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고 그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그 어떤 사람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래 잘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러면은 이제 교회가 뭔가를 또 얘기를 해주지.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 당신이 교회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딱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것이.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는 다니는 그런 곳이 장소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예배당이죠, 예배당. 내가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지.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진짜 감사를 한번 이렇게 오늘 곰곰이 되새겨보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5번 시작.
정확하게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의 맥주절은 미래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구운 떡을 드린 날이라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 즉 첫 교회의 이 탄생한 날, 첫 영적인 열매, 그걸 우리가 밀수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생성에 대한 기초가 된 날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는 오순절이다. 그래서 구약의 농경적 추수가 신약의 영혼 추수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는 육신의 양식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공동체의 선물인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깊이 감사해야 된다. 공동체를 선물하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선물해서 어때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교통할 수 있고, 때로는 내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세상적인 모임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돌아보는 그런 날이 오늘 특별한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자 찾아와서 공동체를 선물하신 그런 어떤 성령님 임재에 감사해야 된다. 자, 6번 시작. 자,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서 이걸 고성하게 꼬람대오라고 하죠. 꼬람대오. 그렇죠? 이 앞에서라면 꼬람 대오라는 말인데, 대오라는 말은 데우스 하나님이에요. 꼬람 얼굴 앞에,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바로 앞에 요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막 열심히 감시해봐. 그 한눈을 못 팔잖아요. 어영부영 못해. 역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거가 똑같아요. 우리 삶은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어때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위로의 측면에서는 어때요? 내가 홀로 눈물 흘리며 수고하고 베풀었던 소박한 감사의 중심을 하나님 뭐한다? 다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 내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 이런 위로 측면도 있고요. 경고의 측면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감사, 이건 하나님께 안 통해. 안 통한다니.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묻어갈 수 있잖아요. 묻어가. 오, 예배 때 졸리면 살짝 졸아도 몰라. 나하고 달랑 둘이만 있어봐. 근데 졸면 뭐라 그래요? 팍 여지없이 막 왜 졸아요? 이럴 줄 알겠어요? 근데 여럿이 있으면 그건 살짝 졸아도 그냥 조는가 보다 이러지만, 내가 하나님 앞, 나하고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 앞에 내가 존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처럼 나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어떤 그런 의미, 그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시작. 그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의 과거의 구원 12절을 기억하고, 야, 너희가 저 그 애굽 땅에서 종될 때 있었잖아. 그걸 너희가 잊지 마라. 그곳에 구원해 냈잖아. 그걸 기억하고, 현재 공급, 우리 하나님 어때요? 현재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참 헤아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신 대로, 과자 하나님께 복 주셨지,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미래를 향한 공동체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같이 모여서, 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저 사람 나하고 레벨이 달라, 안 돼. 수준 차이가 나. 우리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수준 차이가 나든 어쩌든 간에 그리스도라는 그런 핵심으로 같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다른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교훈은 전반기를 신실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어떻다? 후반기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 맥주절은 단순히 지나온 날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아니라 앞으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담보를 지고 희망차게 전진하는 영적 출발의 신호입니다. 할렐루야.